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쪽,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요한 1, 2, 3서 이렇게 있습니다. 393쪽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소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아셨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원포인트 설교를 합니다. 옛날 전통 설교 방식은 3대지를 나누었어요.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교훈을 3가지로 했었어요. 근데 요즘 대세는 원포인트 설교입니다. 3가지를 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가지만큼이라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적용하게 하자. 그래서 원포인트 설교가 나왔어요. 그래서 원포인트 설교는 한 가지 중심 주제, 그걸 가지고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가지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설교. 그리고 수요일날 설교를 주일날 설교하고 제목이 똑같이 갑니다. 주일날 설교한 것과 수요일날 설교가 제목이 똑같은데 수요일날 설교는 내용이 좀 더 깊은 내용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예배도 꼭 참석하셔야 돼요. 주일날 설교에 좀 더 깊은 내용을 수요일날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었어요. 전도 훈련입니다. 일종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훈련인데 전도 폭발 훈련에서 2가지 진단 질문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만약 지금 지구 종말이 와서 내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할 때, 내가 죽는다고 생각할 때 나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2가지겠죠. 예,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나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죠.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전도 대상자예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또 질문을 하나 더 해요.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진단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이 천국 문에 섰는데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 그럼 대답하겠죠. 나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요. 나는 주일도 안 빼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죄인이고 나는 공로가 없지만 내 힘으로는 못 들어가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합격이에요. 하나님은 들어가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교회 잘 다니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확률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70% 이상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에게 잘 속아요. 이단들이 주로 무엇을 가지고 접근하느냐?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당신 구원 못 받았습니다. 끌고 가는 거예요. 구원파에서 그렇게 말하죠.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구원론, 종말론 이걸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내가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은 안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설교의 목적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설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고 큰 상급받게 하는 것이 설교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먼저 구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건져낸 것을 구원이다 그럽니다. 병에서 치료받는 것도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궁극적인 구원은 내가 지옥에 가야 될 내가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영혼의 구원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영혼의 구원,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른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느냐?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죄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였느니라. 마음에 미워만 해도 살인죄를 짓는 것과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죄가 하나만 있어도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니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청구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후에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영혼이 가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 심판받는데, 심판의 내용이 뭐냐? 죄인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돼요. 그 부자처럼,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해서 부자처럼 그 뜨거운 불못에서 내가 뜨거워 죽겠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고통스러운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동정녀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 흠없이 사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셔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구약에 죄가 없애기 위해서는 나 대신 죄 없는 짐승이 죽었어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송아지가 죽었어요. 내가 죄를 지면은 양을 끌고 제사장 앞으로 갑니다. 그 양의 머리에 내가 안수를 합니다. 그럼 내 죄가 그 양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양을 목을 따서 잡습니다.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면 내 죄가 용서가 됐습니다. 언제까지 되느냐? 다음 죄 지을 때까지. 죄를 지으면 또 양을 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염소를 잡습니다. 염소를 대제사장이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면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가 용서가 됐습니다.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그러나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니고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영원히 속죄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의 증거로, 우리 죄사함의 증거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하마, 내가 너희를 다 구원하며 나를 믿으면 너희가 부활하겠다, 부활한다, 이렇게 말해놓고 지금까지 무덤에 있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럼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아니, 자기도 무덤에 있으면서 누구를 구원하겠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죄가 없으신 분이시구나, 저 예수 믿으면 진짜 죄가 없어지는구나, 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구나, 예수님처럼 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그것을 증명해 보여준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구원자,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무덤에서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우리를 구원하시는 소식. 이 구원이 너무나도 단순하기 때문에 단순한 구원 복음 그래요. 너무나 쉽고 간단하고 단순해요. 어린아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은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 행위는 이 구원받기 위해서 0.0001%도 안 들어갑니다. 내 행위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열심히 예수 믿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 공로 의지해서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님 공로 의지해서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씻음 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나라 말로 구원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 내 죄를 용서하신 분,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확실히 갖고 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갖는데, 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는데, 저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구원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 다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죄를 짓지요, 부모에게. 자,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짓겠지요. 불효하고 죄를 짓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했지요. 비록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인죄를 지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여러분들은 그 자녀를 위해서 옥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이미 부모기 때문에 그 자녀의 죄를 용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에서 파요, 안 파요? 자녀들 호적에서 안 팝니다. 자녀가 죽을 때까지 나에게 죄를 지을 겁니다. 그러나 난 이미 내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 속에 이미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초등학교 아이가 도둑질을 해갖고 와요. 그러면은
아이고 잘한다, 더해 갖고 와라.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너 도둑질 하지 마라. 저희 말로 그러겠죠. 근데 또 해 갖고 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두드러 패서라도 못하게 해야죠. 왜요? 가만 놔두면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점점점 도둑질이 커지게 되고 나중에 그 아이 인생은 감옥에서 마쳐야 돼요. 그걸 부모가 알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보면은 두드러 패서라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들이 아니라면은, 사생자라면은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나에게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게 돼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데 징계가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두려워해야 돼요. 징계가 있다. 하나님 나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징계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철저히 징계는 나의 유익, 나 잘되라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 자녀 유익을 위해서 때리는 것처럼 부모들은 혹시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자녀를 때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자녀의 죄를 다 용서했듯이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만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는 다시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구원만 있고 죄를 짓는다면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징계만 따르는 거예요.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됨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아, 나도 내 자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했지. 그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순간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그걸 감사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8절에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 그것은 물과 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를 말합니다. 그리고 피는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그 사역이 객관적인 증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어디서 가져야 되느냐? 내 행위에 두면 안 돼요. 예수님께 둬야 됩니다. 내 행위에 두면은 내가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도 좀 못 나오고 기도도 좀 못하고
내가 말씀대로 못 살면은 구원 못 받는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은 나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 근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실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의 주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말씀의 정확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내 감정에 두면 안 돼요. 감정은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구원의 확신, 근거를 둘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질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언제? 내가 예수 믿고 영접할 때, 그것이 객관적인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증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증거가 있죠.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증거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죠. 그 성령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오셔요. 그 영으로 들어오신 분이 성령님,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양하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셨습니다. 이 말도 맞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 말도 맞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놨어요.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나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누가 아느냐? 나만 알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의 인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너는 구원받은 사람하고 도장을 딱 찍어준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랬어요.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고린도 13장에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버리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이 어려우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마음속에 없는 사람,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9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셨다 그랬어요.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자기에게 증거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을 어디에다 넣어두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딱 넣어두신 거예요. 그러면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영생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못하면은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영생이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주관적인 증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죠. 4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생명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죄를 이기게 돼 있습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다 그랬어요.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증거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수요일에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타나신 증거들, 그 증거들을 조목조목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 안에 성령님 진짜 계시구나.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내 구원의 확신을 말씀에 근거를 두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사심을 내가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